네, 우리 지난 주간에 8월 15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 우리 시편을 보게 되면 전부 150편이 있지요. 그 중에 저자의 이름이 드러난 시편이 101편이 있어요. 그 중에서 다윗이 73편을 기록을 했고요. 나머지는 제일 그 다음으로 많이 쓰신 분이 아삽이라는 분이에요. 12편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시편 본문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삽의 마스길이라 되어 있잖아요. 이게 표제라 그럽니다. 표제, 제목이죠. 근데 원래 원문에서는 이게 1절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은 제목으로 올려놓은 거죠. 근데 이 표제에는 저자라든지 또 시기, 저작 시기라든지 또는 그 배경이라든지 저술의 배경이라든지, 그리고 이게 노래니까 이게 어떤 연주 방식 같은 것들이 이 표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시다시피 이와 같이 이제 아삽이라는 분이 이 시를 기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삽이 누구냐? 궁금하잖아요. 별로 안 궁금하십니까? 아삽은 다윗 솔로몬 시대의 3대 악장 중에 한 분이에요. 여두둔, 헤만, 아삽, 이렇게 3대 악장이 있었는데, 악장이 뭐냐면 오늘로 치면은 이 찬양대 지휘자라든지 또는 음악을 담당하는 목회자, 그런 분들이 악장입니다. 그분이 기록한 시다. 그럼 아삽 개인이 기록했느냐 아니면 아삽의 후손이 기록했느냐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삽 가문은 대대로 이어가면서 악장이었기 때문에 아마 아삽과 그 후손들이 기록한 시편이 12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 시편에서 제일 긴 시편이 몇 편이죠? 119편이죠. 그죠? 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시편입니다. 제일 짧은 시편은 뭘까요? 117편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하는 그렇게 되어 있는 시편이 117편입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로 긴 시편이 오늘 본문 78편입니다. 72절로 되어 있거든요. 이 72절은 보통 역사시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150편 중에 역사시가 3편이 있어요. 이 78편, 105편, 106편, 이게 역사시인데, 이것을 표제에 보면 마스길이라 되어 있죠. 마스길은 무슨 뜻이냐면 교훈, 가르침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편이 보통 이 마스길이라는 단어가 시편에 13편이 있어요. 이런 시편들을 지혜서라고 얘기합니다. 교훈이나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한 시편이기 때문에 지혜서라 그러는데, 오늘 본문 78편은 그 중에서 78편에서 서론 부분, 앞부분을 지금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시면은 이 시편은 크게 두 가지로 지금 본문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역사를 회고하라 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역사가 왜 중요한가 하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제가 세 번째는 우리 역사를 회고하자, 이제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 앞구절과 뒷구절은 사실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유대인들의 문법은 반복해서 강조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 율법이라는 게 사실은 교훈이나 가르침인데, 이것을 들으라는 말과 귀를 기울인다는 말이 같은 거죠.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절도 보게 되면 똑같습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것도 같은 얘기, 반복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비유가 뭐냐? 격언이나 잠언이나 경구 같은, 이 본문 10편 78편 전체가 서사시로 되어 있으니까 이 서사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드러나게 한다라는 것이니까 이것도 앞구절과 뒷구절이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3절을 보게 되면,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1절 2절은 반복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 3절은 3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들었어, 아는 바, 또 전한 바, 이렇게 해서 3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할 게 있는데,
이 우리말의 뉘앙스와 또 이 유대인들의 뉘앙스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들어서 하는 말이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을 제일 먼저 떠올리지 않습니까? 또 여기서 아는 바라는 것도 우리가 지적으로 아는 것을 제일 먼저 떠올리죠. 그리고 전한다라는 것도 입으로 전하는 것을 제일 먼저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단어들이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들어서 하는 말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몸짓으로 실천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아는 것도 그렇습니다. 단순히 지적으로 머리로 아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느껴지고 동시에 또 실제로 몸짓으로 실천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 전한바라 되어 있는데 이 전한바라는 말도 사실은 기록하다, 기입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말로 전하게 되면 왜곡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한다라는 건 사실은 문서에 객관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나지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도 다양한 번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새 번역도 있고 공동 번역도 있고 현대인의 성경도 있고 이런 형태로 다양한 번역이 있는 이유가 이 원문에 있는 내용을 좀 읽는 분들에 따라서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그 뉘앙스를 살려서 번역하다 보니까 번역이 다양하게 여러 종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영어를 참고하는 게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어 성경과 이 영어의 이 어원적으로 되는 것이 라틴어나 헬라어 같은 것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약 성경 같은 게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영어의 어원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문장 구조라든지 뉘앙스 같은 것이 굉장히 비슷한 것이 많아요. 우리말보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애매한 부분들은 영어 성경을 찾아보시면 훨씬 더 쉽게 또렷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참조하시길 바라요. 그 다음에 4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보게 되면 지금 계속적으로 감추어졌던 것을 지금 뭔가를 조상들이 받은 것을 지금 가르치겠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이 후대에게 전하는 이런 비밀스러운 지혜가 무엇인지 이제 4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세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여호와의 영예. 이 영예라 말은 찬미, 찬송, 영광으로 번역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광이라 그러면 뭔가 좀 우리가 모호하고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이 단어는 그런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출애굽부터 다윗 시대까지 정말 위대하고 크신 구체적인 그런 역사를 일으키셨는데 그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지 않을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뒤에 보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지요. 하나님 위대하신 능력인데 우리가 하나님 능력이라 그러면 보통 전지전능하시다 그러잖아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면 이것도 추상적으로 느끼지지 않습니까? 여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똑같아요. 이 삼중 반복이라 그랬잖아요. 똑같은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제 역사 속에서 경험했던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물리치는 모세가 손을 딱 들었을 때 이겼잖아요. 또 요단강 건너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강대한 그 여리고를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기이한 사직이라 그랬는데 기이하다는 말은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겠어요? 초월적인 기적을 베푸신 것을 얘기하는 거죠. 홍해물이 갈라졌다든지 또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온다든지 또 반석을 쳤는데 거기서 물이 튀어나왔다든지 뭐 이런 기이한 능력들, 초월적인 역사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시 말하면 이 여호와의 영예라든지 하나님의 능력이라든지 하나님의 기이한 사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행하신 구체적인 일을 세 번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후대에 전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로 본문에서 말하는 이런 역사 회고가 왜 중요한가 하는 건데 먼저 첫 번째는 5절에
이러한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5절에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에게 조상들에게 명령하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다. 하나님이 후손들에게 알리도록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반복이죠. 증거는 그 뒤에 나오는 법도이고 야곱은 사실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니까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를 기억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두 번째가 이 역사를 기억하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그건 교육을 통해서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6절에 보면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들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알리라는 소리잖아요. 알게 하라는 소리잖아요. 알려서 알게 하라는 소리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교육이죠. 교육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을 시키는데 어떻게 시켜야 되느냐? 단순히 소극적으로 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일어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일어나라는 말도 단순히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데서 일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확고히 하다, 성취하다, 실행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의욕적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행하신 역사를 가르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가르치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는 내용이 7절, 8절에 있는 겁니다. 여기도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다시 말하면 자녀 후손들이 하나님께 자신들의 삶에 소망을 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칠 때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가르치게 될 때 이 이스라엘 민족 개인들이 자기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민족의 구원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 자기 개인의 소망을 두게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키게 된다라는 거예요. 얼핏 하면 이게 두 문장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not A but B라는 형태를 갖고 있어요. 한 문장이죠. A가 아니라 B다 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잊지 않으면 지극히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인 그 계명들을 지키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교육을 통해서 갖게 되는 유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 민족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가르치면은 우리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8절입니다. 범죄한 조상들의 세대와 같이 행하지 않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또 반복하죠. 그 뒷구절은 그 심령이, 이 심령이는 마음이거든요. 하나님께 충성이라는 말, 정직이라는 말 같은 거예요.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가르치면 이와 같이 조상들처럼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따라가지 않는다. 조상들처럼 범죄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정직하다는 말이 있는데 정직하다는 말은 똑바로 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번역해 보면 그 마음이 바르게 서지 못하였다. 그 마음이 한결같지 않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대해 충성되지 못하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상들이 겉으로 드러내는 행동만이 아니라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똑바로 서느냐? 그들 민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르칠 때에 그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이제 세 번째, 우리의 역사를 기억하자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8월 15일, 1945년 8월 15일 그 즈음에 우리의 역사는 어땠는가? 여러분, 정말 가슴 아픈 외국인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에 왔던 분들의 기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가난하면 얼마나 가난한지를 지금 한국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다. 그만큼 우리나라 전 민족이 아사 상태에 빠져 있다. 너무나 비참한 상태에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외국 사람들 눈에 볼 때는 그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벨라 비숍이라는 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유명한 소설가고 문학가이죠. 또 여행가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어떤 말을 하시는지 압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한국인도 언젠가는 사람다운 삶을 살게 될 때가 올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했다.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때 우리 스스로 어떻게 독립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죠. 그 누구도 독립을 기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기대할 수 없었던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일본 총독이 장덕수 또 송진우 같은 우리 민족 지도자를 불렀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망하게 되었으니까 이 통치 권력을 너희들에게 위임하겠다. 우리 일본 사람들이 무사히 본국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분들이 거부하거든요. 왜냐하면 일본 총독이 지금 우리를 유혹하고 있구나. 우리가 그걸 받겠다 그러면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이렇게 얘기했구나 하면서 거부하거든요. 그 당시 우리 민족을 이끌어갔던 지도자였는데도 이 세계 정세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워낙 강대했으니까. 일본이 중국 다 점령하고 동남아 다 점령하고 미국까지 쳐들어가니까 도대체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윤치우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애국가를 작사하신 분인데 우리나라 최초의 감리교 신자로서 세례를 받으셨고 또 미국 가서 공부하시고 영어를 정말 잘했던 분이에요. 국제적인 감각이 발달했던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마지막에 말년에 실수하거든요. 친일적 경향을 보입니다. 말년에 그렇게 실수를 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도대체 우리나라의 독립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일본은 너무나 강대하고 우리는 너무나 비참한 상황 속에 있으니까 도저히 독립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친일적 경향을 보이게 된 거거든요. 그때 우리의 상황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8월 15일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우리 어르신들이 이것을 해방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배울 때만 해도 1945년 8월 15일 해방되었다라고 해서 8월 15일이 해방절이었습니다. 요새는 어떻게 얘기하죠? 광복절이라 그러죠. 해방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해라는 말이 벗어나다는 뜻입니다. 벗어나다. 방이란 말은 풀어놓는다라는 뜻이거든요. 풀어놓다. 그러면 풀어놓다라는 말은 내가 의지적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스스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이 나를 풀어놓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군에 의해서 일본이 항복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독립했잖아요. 우리 힘이 아니었잖아요. 연합군의 힘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사실은 그 당시 우리 어르신들은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 주신 은총이다.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재헌국회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재헌국회 1948년 5월 31일 재헌국회 제1차 회의로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임시의장 이승만 박사가 의장석 등단하여 전 국회의원들에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제의하고 이윤영 의원, 괄호에서 목사 이윤영 의원이 기도했다. 그런데 임시의장 이승만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종교나 사상이 좀 다르다 할지라도 누구나 오늘을 당해가지고 사람의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지금 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첫 국회에서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성심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 당시 모인 사람이 몇 사람이냐? 209명이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인이 몇 명이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최소한 과반수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할 정도면은. 그런데 또 누군가가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알아봤어요. 제헌국회에 진출한 기독교인의 숫자 50명이래요. 근데 그 기독교인 숫자는 천주교인도 포함되어 있어요. 천주교인이 3사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제헌국회에 모였던 국회의원들 중에 기독교인 숫자는 24%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 일어나서 목사였던 국회의원인 분의 이윤영이라는 분의 기도를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기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어떻게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해방으로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적 계획으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에 주신 은총의 선물이었다라고 본 겁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그렇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제헌국회에서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해방은 자력이 아니라 외부의 힘이 작용해서 발생했던 역사적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라 그러는 것이고, 그 당시 사람들은 연합군이 승리해서 주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그 당시 분들이 느꼈던 그런 감정이라든지 판단이 옳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70년이 훨씬 지난 이 시점에서 그때를 바라보고 느끼는 감정이나 판단이 더 옳다고 여겨지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때 그 당시 식민 지배 체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느꼈던 그 감정과 그때 그 당시 그들이 판단했던 그 생각이 더 오늘 70년이 훨씬 지난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분들은 이것을 해방이라고 여긴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걸 광복이라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했어요? 뭔가 우리가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뭔가 참여한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근데 실제로 세계 대전에 있어서 우리가 참여한 것이 있느냐 하면 그건 정말 말하기 부끄러운 겁니다. 우리가 광복군이 훈련을 했지만은 실제로 전쟁에 참여하지는 못했거든요. 사실 세계 대전에 있어서 우리가 했던 역할은 없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해방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해방이라는 것은 기독교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해방,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민족은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 개인의 역사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 개인의 역사도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불안과 공포로부터 해방됩니다. 구원받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받는 거죠. 해방되는 거죠. 그래서 민족의 해방을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 개인의 구원과 해방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고, 동시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라는 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민족의 해방을 기억하는 한은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조상들의 길을 따르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고 이야기 얘기합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알게 하라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64장 찬송가를 좀 얘기하고 싶어요. 64장 찬송가, 이 금요일 토요일 날 우리 해울에서 한국교회사학연구원 MT가 있었습니다. 그때 민경배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64장 찬송가를 보시게 되면 작사가 헨리 벤 다이크라는 분이에요. 그분이 프린스턴 신학교 교수이고 또 유명한 설교가이기도 하셨는데 이분이 작사를 했어요. 인터넷을 보게 되면 자연 환경을 보고 작사했다고 되어 있지만 민경배 선생님이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905년에 전 세계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 충격은 뭐냐면은 서양 제국이고 기독교 제국이었던 러시아가 동양의 조그만 나라였던 일본에게 져버리는 거예요. 전쟁에서 패하는 거예요. 그게 서양 제국 기독교 국가에 엄청난 충격을 줬거든요. 기독교 서양 제국이 깨져버렸으니까. 그런데 1907년에 그 식민지였던 한국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다는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르몽드라든지 프랑스의 신문, 또 뉴욕타임즈 같은 기자들이 한국을 들어와서 취재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은 앞으로 아시아에서 두 나라가 일었을 것이다. 군사 강국인 일본, 그리고 기독교 강국인 한국. 실제로 그들의 예언대로 일본은 군사 강국이 되어서 진주만 기습을 통해 미국에 침공을 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강대국이 군사 강국이 된 거죠. 실제로 우리 한국은 지금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세계적인 기독교 국가로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예언대로 된 거죠. 그 부대붕의 소식을 이 헨리 벤 다이크 목사님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걸 작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곡을 붙인 것이 환희의 송가, 베토벤 제9번 교향곡, 합창곡. 정말 이 교향곡 9번은 뭐 여러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이걸 평가하는 걸 보게 되니까 클래식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품이래요. 이 작품은 사실 이 베토벤이 22살 때 실러라는 분이 환희의 송가라는 시를 썼는데 그것도 원래는 자유의 송가였대요. 그런데 그 당시 전체주의 국가이던 프러시아의 검열을 통과하기 위해서 이거 자유를 환희로 바꿨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하여튼 그걸 22세에 시를 만나서 이걸 작곡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품었는데 거의 30년 만에 32년 만에 이게 작품으로 완성이 됐대요. 그게 제9번 교향곡이에요. 거기 곡을 붙인 거예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시간이 좀 지나겠지만 우리 오늘 좀 들어보십시다. 안 되군요. 됐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에 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가르침에 늘 그걸 기억하고 회고하고 생각하고, 또 그게 단순히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껴지고 실제 우리 몸짓으로 실천되어지는 걸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참 내 제자가 되고, 그 다음이 중요하죠. 진리를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진정한 자유와 해방과 구원을 느끼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에게 일어나던 출애굽의 역사, 이 해방의 역사가 우리 개인에게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해방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우리만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서 우리 민족에게도 하나님께서 해방의 역사를 일으키셨고, 내 개인의 역사에도 일으키셨고, 앞으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일으킬 것이다 하는 분명한 확신을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이와 같은 감격스러운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이 올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도 주님이 사랑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처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출애굽의 역사, 해방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 해방의 역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 민족의 해방의 역사를 가르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개인의 구원의 역사도 가르치게 하여 주시고, 그들 또한 우리와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진정한 해방과 구원을 경험하고 이와 같은 환희의 송가, 자유의 송가를 하나님께 올리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